예, 아모스 8장 9장입니다. 이제 오늘 저희 교회 순모스쿨이 끝납니다. 6주 언제 시작했는가 싶는데 벌써 오늘 이제 끝나고, 여러분들도 그동안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점심 봉사로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잘 마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모스 8장 9장은 아모스 8장은 네 번째 아모스 선지자의 그 환상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이제 그에 대한 또 해석이 되어 있고, 9장은 다섯 번째 환상에 대한 그 재앙이 나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11절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환상을 보겠습니다. 8장 2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자, 네 번째 환상에 대한 재앙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름 과일이 한 광주리에 있습니다. 그걸 그냥 본 겁니다. 자, 이것이 왜 재앙에 대한 환상이 될까요? 광주리 안에 여름 과일이 있는데, 자, 이제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해석이 또 나옵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이제 여름 과일이 한 바스켓이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끝과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무슨 의미가 있기에 이게 이스라엘의 끝, 이스라엘의 종말이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게 사실은 이제 한국말로 봐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름 과일이라는 히브리어가 이게 카이쩌입니다. 카이쩌. 그리고 끝이라는 히브리어가 캐츠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음이 같은 단위예요. 여름 과일하고 끝, 종말하고 자음이 같습니다. 모음이 약간 달라서 약간 카이처, 캐츠 이렇게 읽는 것이지, 모음은 뭐 약간 차이가 있지만 자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름 과일이라는 그 단어에서 끝, 종말이라는 단어를 유추해 낼 수가 없습니다. 한국말에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나 히브리어로 여름 과일이라는 카이처를 딱 들으면 이게 자음만 보면 끝이라는 말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바스켓에 여름 과일이 가득 찼으면 저 카이처? 자, 저 끝이잖아.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이라면 다 알아들을 말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면서 야, 이제 끝이 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말이다. 자,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지금 첫째, 둘째, 셋째 환상을 보면서 첫째, 둘째 그 재앙은 아모스 선지자가 중보를 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다림줄 환상,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 건물이 올바르게 세워졌느냐 그것을 평가하는 다림줄을 내어봤을 때 이게 도저히 안 맞아서 아모스 선지자도 그냥 우리말로 하면 중보기도하는 거 기권, 야, 이건 도저히 이렇게 건물이 어스러지고 이렇게 건물이 잘못 지어진 것은 이거 하나님께서 용서해서 이 건물을 그냥 그대로 유지해 주십시오. 도저히 말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기권 한 것처럼,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도 아모스 선지자가 중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건물을 부수고 다시 세워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자, 여름 과일 이제 종말이 왔다라고 말할 때도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중보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수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 종말의 심판을, 이스라엘 종말의 심판을 우리가 겪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셔야 된다 라는 것을 이 아모스 선지자도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을 보면서 이제는 끝이 왔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3절에 이 이스라엘의 종말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3절에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그러니까 궁전에서 막 좋아하고 놀고 춤추는 그런 노래가 전부 다 장송곡으로 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같은 의미인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시체가 뭐 가득히 차서 이제 다 내어버리는 뭐 전형적인 종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시 한번 아모스 선지자는 왜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런 종말을 맞이해야 되는가에 대하여서 4절에서 6절까지 아모스 선지자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전형적인 사회적인 범죄죠.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 그러니까 이 말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그리고 그 힘없는 자를 더 망하게 하고 힘없는 자에게서 더 쥐어짜서 더 가지게 하고 쓸모없으면 내다버리는 전형적인 어떤 권력자들의 그 착취와 전횡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범죄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정의와 공의를 선포한 것입니다. 자, 이제 5절 6절이 참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르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무슨 말? 월삭, 그러니까 한 달의 첫 번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 월삭도 지켰거든요. 그리고 안식일, 당연히 안식일에 두말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월삭을 지킬 때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겠냐. 그러니까 월삭을 지키면서 그 다음에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자, 이 말이 아주 쉽게 번역하면은 너희들이 월삭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머릿속에는 야, 내일 아침에는 누구 집에 가서 밀을 이만큼 팔고 그렇게 해서 이익을 요만큼 남겨야지. 요 안식일이 빨리 지나면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러 가야지. 그리고 누구누구한테 이렇게 팔아서 이익을 남겨야지. 그러니까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것이 빨리 지나서 내가 또 일하러 가서 비즈니스를 해서 또 많이 돈을 벌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누구 홍길동 씨한테 내일 가서 돈 빌려줬는 거 빨리 빨리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몸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의 부담과 짐과 걱정과 염려거리를 다 내려놓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는 자의 심령을 아모스 선지자가 예리하게 끄집어내는 겁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오늘 빨리 지나고 내일 가서 돈 받고 싶지. 월삭을 지나면서 너희들 빨리 지나가서 이 곡식을 잘 팔고 싶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월삭과 안식일, 특별히 안식일, 우리말로 하면 주일을 지킬 때는 진정한 주일 성수라는 것은 당연히 예배를 드리며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섬기며 봉사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당연히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걸려 넘어지는 실수하는 게 뭐냐면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서도 마음에 있는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그거 온전한 주일 성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지켜도,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안 되니까 주일을 지켜도 심령이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성수한다,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보고요. 주일을 지키고 나면은 그 모든 마음의 짐과 염려와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말 월요일부터 다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되는데, 주일을 지켜도 주일이 지나가도 토요일 날 가지고 있던 그 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월요일 날 가면 그 걱정거리가 그대로 있어요. 그거는 주일을 온전히 지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을 지나가면은 그 지난주에 있었던 걱정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심령이 힘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서 주일이 지나면은 새로운 사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을 전부 다 잘못 지키니까 주일을 지키면서 오히려 더 염려와 걱정을 더 가지고 월요일 날 되면은 토요일 날보다 월요일 되면 마음에 짐이 더 많아. 이건 완전히 잘못 지킨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거죠. 토요일까지 뭐 비즈니스 일도 있고 뭐 이런 일도 걱정이 있는데 주일을 지키면서 또 보기 싫은 홍길동 집사가 또 있네. 월요일 아침 지나가 홍길동 집사 보기 싫은 거 그거 하나 더 얹어가지고 월요일 날을 시작해. 이거는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월삭과 안식일을 말하면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는 월삭이 지를 때는 너희들의 마음의 부담과 짐을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그거 다시 안식일 다음부터는 다시 일을 할 때 그래야 안식일이 사람을 새롭게 하고 그래야 안식일을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래야 안식일에 진짜 안식을 하는 겁니다. 쉼을 누리는 거죠. 주일날에 주일을 성수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더러운 때도 사라지고 짐도 부담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킬 때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면 새로운 부담을 하나 가지고 가. 교회 또 다른 문제 또 그것까지도 얹혀서 지나가니까 주일을 왜 지키는지 자기 스스로가 모르는 겁니다. 정말 주일을 지키고 나면은 지난주 토요일까지 있었던 그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월요일 날 또 새로 시작하면은 새로운 날이 되고 그래서 월하수 살아갈 때 또 주일을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월하수 살아가면서 또 세상의 짐이 막 쌓이잖아요. 이 모든 짐이 또 내가 주일을 지키면서 또 다 해결될 수 있구나. 그래야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을 맞이하면 기뻐서 오늘 내가 모든 어떤 짐도 오늘 이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다 내려놓을 거야. 그래야 이 주일을 지키는 재미가 있는데 주일날 딱 되면 오늘 또 교회 가서 무슨 일을 또 목사님이 또 뭐 또 하라 그럴까? 그것도 못하면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오늘 또 구역 예배 있는데 그거 가야 돼 말아야 돼. 아니 주일을 지키면서 지난주 월화수목 가지고 있었던 월화수목 금토 가지고 있던 그 짐보다 주일 하루 얹혀서 가는 짐이 더 많아.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일을 수백 번 지켜도 새로운 삶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래서 안식일 뜻이 쉼, 하나님 안에서 쉼하는, 하나님 앞에서 교제를 하면서 쉼을 하면서 세상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안식을 통과하면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안식이 주는, 우리말로 주일이 주는 힘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때 그걸 하나도 안 해줘. 안식일 지키면서 언제 요 날이 지나면 곡식을 팔까? 안식일을 지나면서 언제 우리가 요 말을 우리가 미리 이걸 누구한테 내가 맡기고 잘 받아낼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주일과 안식일을 다 지금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을 크게 하며, 에바와 세겔은 다 이 도량 화폐 단위, 그 무게 단위죠. 이런 것을 다 작게 하고 크게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게 전형적인 경제적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거짓 저울을 속이며, 거짓 저울이라는 것은 가장 상징적인 경제적 범죄를 의미하는 거죠. 가장 정확한 저울로 물건을 달아주고 그 물건에 대한 그 대가를 내가 받아야 하는데 거짓 저울로 속여서 물건을 적게 주고 이익은 많이 취하고 하는 경제적인 이런 것을 범죄를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6절에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클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쉽게 말하자면 이게 인신매매하고 같은 겁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사람을 사고 신한 클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이게 오늘날의 인신매매고 우리 미국식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바로 노예를 주고 팔고 사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이게 사람은 사람 자체로서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나 어떤 돈으로 사람을 주고 팔 수 있는 물질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 자체에 인격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무엇을 주고 팔고 사는 어떤 대상 물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람을 물품화 만들어버린 것이죠. 비인간화한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6절 끝에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게 우리말로 하면 무슨 말이죠? 짝퉁 음식이죠. 이게. 예. 이 중국 사람들이 여기서 배웠나? 찌꺼기 밀을 팔자.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고춧가루에 빨간 물감을 섞어서 파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음식물, 식품 이런 것들의 짝퉁을 만드는 것의 원조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미 이때부터 2008, 9년 전부터 음식을 속여서 파는 거. 뭐 여러분들도 저하고 똑같이 느끼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샀던 어떤 집에 의자 하나를 샀는데 의자가 그러니까 실하지 못하다. 좀 기분이 나쁘지만 의자 한 몇 개월 이렇게 잘 쓰다가 다음에 좀 더 좋은 거 사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도저히 용서 안 되는 게 음식물입니다. 그죠? 특별히 우리 먹는 음식물은 그랬다 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먹는 음식물을 거기에 이상한 것들을 섞어서 파는 것은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본때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용서 차원이 아니고 그 사회와 다음 세대의 목숨을 위험하고 다음 세대에 엄청난 악의 범죄를 저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할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 본때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작년에 저년에 애들 먹는 분유도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범인 잡고 보면은 이거는 그래도 인체에 해가 없는 음식물을 넣었습니다. 이런 변명을 하는데 그런 변명은 받아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아모스 때 이미 찌꺼기 밀을 파는 게 아닌 거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말로 하면은 잘 그 포장지 이쁘게 해가지고 안에 넣어서 팔겠죠. 음식물을 속이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한 5개 여름 과일을 보여줍니다. 아모스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 딱 듣는 겁니다. 끝이구나. 왜 여름 과일의 자음자가 끝 종말이라는 단어구나. 그렇게 해서 네 번째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준 유명한 환상이죠. 여름 과일 한 5개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8절, 9절, 10절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 심판받는 모습이 7, 8, 9, 10은 뭐냐 하면은 천재지변, 자연을 통하여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많이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8, 9, 10 읽어보면은 이 자연을 통하여서 심판하겠다라는 것이 나타나고요. 좀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자, 10절 한번 볼게요.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자, 이 대머리가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엘리야 선지자 때 엘리사 선지자 때 젊은 청년들 그 청년들은 그 동네 불량배들이에요. 엘리사 놀렸지요. 대머리 하면서 놀렸는데 이 대머리가 하나님께 벌받은 모습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머리는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오늘날 대머리는 신체적으로 머리에 머리카락이 안 난 것이고 이때의 이 대머리는 바로 그것을 의미한 하나님께 징계받은 하나님께 벌받은 그런 인체의 상징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 9, 10을 통하여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걸 보여주고요. 11, 12, 13, 14는 영적 기근이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이게 이방인들한테는 이게 심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영적 기근이 오는 것이 심판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성회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게 큰 심판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게 심판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예배로 못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안 돼. 찬양해서는 안 돼. 그게 큰 심판이죠.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그게 왜 심판인가 모르면 그건 이미 끝났는 겁니다. 그죠? 지금 11절에서 14절은 바로 너희들에게 영적 기근을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끊어버리겠다.
이게 이제 엄청난 심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11절 끝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다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는 요 11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왜 이런 재앙이 내렸는가, 왜 이런 지금 영적 기근이 들어오고 실제로 이제 천재지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영적 기근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기근도 일어나는 거죠. 먹을 물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왜 이런가에 대한 한 가지 힌트가 11절 끝에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렇다. 자, 선지자를 보내줬습니까? 이때만 해도 북이스라엘만 해도 호세아가 있었고 아모스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이사야가 있었고 예레미야가 있었고 이런 선지자들이 다 있었죠. 자, 이런 선지자들의 말도 안 듣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죄와 잘못을 축적해가 왔다. 너희들이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 그것이 실제적인 삶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에레미야 선지자, 아모스, 호세아의 선지자의 말을 언제든지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적 복인 줄 모릅니다. 그걸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9장 보겠습니다. 9장은 이제 5번째 환상의 재앙인데 그게 뭐냐면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네 번째 재앙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죠? 여름 과일 한 바스켓을 보여줬는데 5번째는 1절에서 4절까지, 이거는 좀 어떤 환상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은 더 많이 대화하는 것을 통하여서 환상적인 내용을 메우고 있습니다. 환상은 보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9장 1절.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지방을 흔들어서 어떤 한 건물을 무너뜨리라. 그리고 그 건물을 무너뜨리면 건물 부스러기들이, 그 건물 조각들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거 맞고 다 다치는 거죠. 어떤 빌딩이 무너지면은 그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다치는 것도 죽는 것도 있지만, 빌딩이 넘어질 때 다른 물품 2층 3층에 있는 그 떨어지는 시멘트 조각에 깔리기도 하고 거기에 맞서서 이제 죽게 하는 거죠. 이제 그게 보면은 9장 1절에 이렇게 되죠.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그 부서지는 건물 조각들이 머리에 떨어져서 죽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보면은 다 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꼭 몇 명은 살죠. 남은 자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이 파고 서울로 내려갈지라도, 그 당시에 서울은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하에 있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공간, 장소를 서울,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숨으면 사람이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 못 찾죠. 어린애들 숨바꼭질을 해도 장독대에 깊이 숨어도 못 찾는데, 사람이 지구의 땅의 가장 지하에 내려가면 사람은 못 찾습니다. 그런데 2절에 그들이 파고 서울로 내려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올릴 것이요. 자, 그러면은 땅 밑에 안 숨으면 어디에 숨으면 됩니까? 하늘에 숨으면 되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다. 네가 아무리 밑에 내려가도 내가 붙잡아 올리고, 네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붙잡아 내릴 것이다. 숨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제 같은 맥락으로 3절, 4절 다 이제 완전히 진멸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환상의 재앙을 보여줍니다. 자, 8절도 그랬고 9절도 그랬지만 이런 것을 볼 때 아모스 선지자가 일체 중부하지 않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이제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크게 보면은 10절까지 그런 심판이 일어나는데 11절에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자, 이거는 무너진 것을 일으킵니다.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지 않게 하고가 아니고, 자, 이거는 다르잖아요. 장막이 있는데 장막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하고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둘 다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무너지지 않도록 그대로 세워놓는 것도 온전한 모습으로 유지하는 것이지만 넘어지게 해서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도 이것도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환상을 볼 때 세 번째 다림줄 환상을 딱 보는 순간에 이 장막은 무너져야 되는구나. 무너졌다가 다시 세우는 게 좋겠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날에 이 다윗의 장막이 계속 있어졌고, 이 말이 아니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래서 어떨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한번 무너뜨립니다. 계속 이 삶을 안 무너뜨리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떨 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무너뜨렸다가 다시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깨어진 그릇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릇인데 이 그릇이 너무 우리 아모스 선지자의 말 표현을 빌자면 다림줄로 그릇을 딱 재보니까 그릇이 너무 삐뚤어졌어. 색깔도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이 그릇을 다시 깨어서 차근차근 깨어진 걸 가지고 다시 예쁜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물질적인 부분에, 시간적인 부분에, 은사적인 부분에 우리의 탐욕, 인기, 명예, 권력 이런 것을 차근차근 다 깨었다가 깨부쉈다가 그걸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11절에도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렸죠. 왜 무너뜨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무너뜨리고서는 안 될 만큼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진 장막을 그대로 두고가 아니고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월화수 금토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있다가 또 깨지고 넘어져서, 그래서 아까 주일날 와서 주일을 지킬 때 이 모든 깨어진 것을, 부서진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주일을 통해서 또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 지금 그것도 내어놓지 않고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면서 깨어진 것을 더 얻어가지고 가니까 월요일 되면 피곤한 거예요. 월화수 되면 다음 주 교회 가야 돼. 왜 주일을 지키는데 이렇게 일이 안 돼? 피곤해. 그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안 봤던 5절에서 5절 6절을 보면은 이런 이제 다섯 번째 재앙 환상과 관련되어서 하나님께서 5절 6절은 자연적으로 이 자연을 그러니까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완전히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는 이분은 누구냐는 겁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6절에 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차근차근 완전히 심판할 수 있는 신은 어떤 분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심판할 수 있는, 우리가 서울로 내려가도 그 서울까지 와서 찾아서 올리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늘까지 와서 우리를 땅으로 내리게 하는 그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냐, 그런 신이 있느냐, 이 말하고 마찬가지. 그 말에 대해서 5절 6절의 답변입니다. 그 신은 누군가 하면은 6절에 그 이름은 여호와다. 그런데 여호와가 어떤 일을 하느냐,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땅을 만져 녹게 하시는 분입니다. 거기 거주하는 자를 애통하게 하고, 자 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고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늘에 올라가 봤자 거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땅에 아무리 땅 깊이 내려왔자 이 땅 자체가 그 궁창의 기초인데, 그게 땅과 하늘이 전부 다 하나님의 집인데,
그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고 내려가 본들 그 하나님이 다 내리고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주 여호와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요. 7절부터 10절까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모든 인류의 역사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자, 도대체 그 신이 어떤 신이기에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느냐? 그 신은 자연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신이고, 그 신은 온 인류의 역사를 운행하시고, 그 인류 역사에 있어 왔던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분의 심판의 손길은 피할 수 없다는 건데요. 자,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그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족속을 체질하는데, 큰 채로 체질하는데 알갱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만큼 체질을, 그러니까 모래, 우리 말하면 모래를 체질하는데 모래 한 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그 모래 한 알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본다는 것.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는 인류 역사에 있었던 모든 인원들, 그게 수백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체질할 때 한 알갱이처럼 아는 것처럼 다 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죠.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집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인간이 피할 곳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이분의 심판을 피할 생각하지 마라. 그거하고 마찬가지.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10절,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심판이 일어나. 그래서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본 것처럼 11절에 그날에, 이제 이 그날은 심판날, 종말날, 회복날, 마지막 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옛적과 같이 유지하고가 아니고 무너졌다가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만.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좀 무너질 것 무너지고 깨질 것 좀 깨어지고, 그게 오히려 더 복입니다. 진짜로 우리 안에 있는 탐욕들 이런 것들 좀 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주는. 자, 14절 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게 하겠다. 무너진 것을 일으키고 사로잡힌 것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자, 15절,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자,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가나안 원래 약속의 땅이죠.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기 이 속에 무슨 예언이 되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빌론으로 가겠다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심겠다. 그 땅에 심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준 땅에서 심어 놓으면은 이제 그거는 뽑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뽑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 땅. 자, 이제 이게 하나님의 준 땅이라는 데서 해석은 이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바빌론에서 계속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그 땅이 하나님이 준 땅이 되는 겁니다. 그게 디아스포라가 돼서 지금 뭐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의 원조가 되는 격이죠. 하나님이 준 땅에서 뽑히지 않는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준 땅에서 뿌리를 깊게 내려서 뽑히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아모스는 말하면 다 부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을. 그래서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 속에 좀 부서질 거 많이 좀 부서지고, 탐욕들, 이기심들, 내만 아는 그런 것들 좀 부서지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지켜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주일도 정말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쉼이 될 수 있도록,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천지를 마음대로 주무르시고 모든 인류의 역사를 운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모래알 하나 알갱이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고 알고 계시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김영만 장로님이야 여러 환우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꼭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어르신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로 끝나는 선무스쿨 위에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이런 사역들을 통하여서 교회와 이 지역사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8월 달에 우리 VBS와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떠나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수고하신 우리 전도사님들, 교사들, 함께 동참하는 또 우리 다 유수그룹 학생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고 또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VBS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교사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9월 10일에서 12일까지 있을 부흥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오늘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